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거로 삼고 성령 앞에 서간다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에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원성을 걷는 그대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감동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노래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네.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노래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9장 1절로 4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봉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에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들은 세워지는 과정이 참 독특합니다. 특히나 이 남쪽과 그리고 북쪽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던 것이 하나의 전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붓는다 혹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우리가 많이 배웠지요. 구약에 보면 왕을 그렇게 기름 부었고요,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웠고요, 또한 제사장을 그렇게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우리가 주일 오후에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여러분 기름을 붓다라는 개념은 뭡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에후라는 사람을 보세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요람을 정리하게 하고 다음에 보면 나올 거예요. 이 지금 에후라는 사람을 북쪽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남쪽 유다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을 대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이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요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그가 죽게 된다면 그의 아들이 대를 이어 왕이 되는 게 한마디로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마치 아합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누군가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기존의 왕을 제거하고 내가 왕이 되겠노라고 해서 왕이 되는 게 또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허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에후라는 사람은 그가 왕 요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여러분 의지하는 사람이 틀림이 없지요. 그러나 이 에후가 그가 여러분 요람이라는 왕을 제거하고 반역을 대하여 그가 왕이 되려는 그러한 마음도 없는데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가운데 행해진 일이 바로 뭐란 말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일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여러분 에후가 나 선지자여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세요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 어떤 것들이 개입돼 가지고 우리의 요구사항 우리가 요청해서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거.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메시아는 어떤 말입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단어는 똑같이 뭘 말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어땠단 말입니까? 기름 부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지금 에후의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에후가 앞서 제가 잠깐 말한 것처럼 그의 희망사항이요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이었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형식을 취하여 기름을 붓는 것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이 아무런 관계가 없느냐라고 그렇게 되물을지 모릅니다만 허나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오늘 에후에게 한 선지생도가 기름 붓는 그러한 행위는 없었습니다만은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 2장 27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는 이 말을 하고 있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주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일은 실질적인 행위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성도된 우리는 주께 받은 기름 부음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도 혹은 목사인 제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온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제가 기름 붓지를 안 했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예식을 행할 때 특히나 여러분 안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장로를 장립할 때 안수일사를 세울 때 안수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기름 붓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이미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임한 자라는 걸 표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뭘 말할까요? 이건 한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말합니다. 다른 말을 말하면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우리는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혹은 제사장들을 혹은 왕들을 세울 때 기름 붓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에후가 기름 부음 받은 것 오늘 보신 것처럼 그는 전혀 이스라엘 왕될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 뜻?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삶을 전제하고 있는 게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라고 히브리어는 그리스도라고 헬라어는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욕심대로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게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치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삶입니까? 내가 원하는 뜻입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누굽니까? 나를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사실 저는 그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성령의 존재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서 마치 그것이 내 의지와 내 어떤 요청과 내가 어떤 남다르기 때문에 마치 뭐나 된 것처럼 그런 착각의 인간들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성령 받은 우리의 삶은 뭡니까?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가는가가 그것으로 증명되는 것이지, 말로 행동으로 막 드러내며 나타내며 나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이런 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정말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뭡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한 선지생도 엘리사가 그런 거예요. 엘리사가 우리로 말하면 신학생에게 선지생도에게 청년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 4절에 그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 가서 저 길랄 라못에 있는 에우에 가가지고 조용히 그만 불러내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지금 미리 진행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지심, 바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영적인 의미, 기름 부음 받은 것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은, 그것은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어서 표현될 게 아니라, 인정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삶이 누구의? 바로 나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성령 받은 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증거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자기 뜻, 자기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 출입하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의지가 여러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름 부음은 여러분, 성령의 지심은 우리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가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나에게 왕에게 나를 기름 부으라고 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에우의 의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부름받은 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보면 짧은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나머지 일들은 또 다음에 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가 이 선지생도에게 하는 말 가운데 또 하나가 뭡니까? 그렇게 기름 붓고 나서 뭐라는 거예요? 너는 얼른 문을 열고 도망치라는 겁니다. 도망가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선지생도가 여러분 저 이스라엘 땅, 북왕 이스라엘 땅에 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 민족은 같은 이스라엘이지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 자신의 그런 어떤 행위가 여러분 그 선지생도에게 위험을 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사가 너는 즉시 기름 붓고 난 다음에 도망치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에우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전혀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게 전통이거든요. 역사거든요.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내게 기름 부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고 하십니다라고 전했을 때 누가 여러분 나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여러분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에우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그 자신의 의도가 아니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부르심이기 때문에 에우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마다 여러분 자다가 큰 상을 받는 것 같아요. 갑자기 여러분 떡을 먹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당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에우가 죽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어찌 보면 에우 입장에서는 당신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선지생도가 말입니다. 또 그렇다면 지금 그 당시 군대 장관의 에우만이 아니에요. 다음에 그 이어진 내용 보시면 여러분
또 다른 군대 장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군대 장관들을 향하여 에후가 가서 말하는 겁니다. 아니 몇만 대만 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버렸네. 이렇게 말할 때 내용을 보시면 나와요. 그 다음에 내용 보시면 그들이 그 즉시 같은 레벨입니다. 같은 계급입니다. 군대 장관. 서열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같은 직급의 군대 장관. 근데 그런 군대 장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후에게 왕으로 인정하고 복종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선지생도에 대해서 다른 군대 장관들이 왜 에후냐? 나도 똑같은데 왜 에후에게 기름 붓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여러분 이 선생들에게 여러분 어떤 죽임이라든지 어떤 위협을 가할 이유가 있더라 없더라? 그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선지생도가 도망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없어요. 에후도 그리고 다른 군대 장관들도 이게 전혀 지금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엘리사는 말합니다. 너는 즉시 문을 열고 도망쳐. 뭘 말합니까? 왜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의 인치심, 성령 받은 자의 삶 가운데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 뭡니까? 내 공로, 내 대접받음.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게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후 입장에서는 앞서 잠깐 설명한 것처럼 이 선지생도가 얼마나 은인이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하신 일이지만 그다 직접 가가지고 내게 지금 기름을 부어준 자는 누굽니까? 엘리사도 아니고 이 선지생도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후 입장에서는 선지자요. 아마 선지자처럼 대접할 거예요. 어딜 그렇게 빨리 가시려고 합니까? 저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당신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려고 합니다. 선지자에 가시지 마시고 아니 가신다 할지라도 가서 엘리사 선지자까지 모시고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시죠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가 된 겁니다. 군대 장관 그가 왕이 된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웠으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 한다면 아마도 그는 이 선지생도는 여러분 지금 에후로 인하여 온 이 이스라엘로 인하여 엄청난 대접을 받고 아마도 모든 그 여러분 영광을 그가 다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지금 선지자 엘리야는 뭘 말합니까? 바로 거기서 도망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그 공로와 대접으로부터 도망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여러분 그 어떤 공로를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뭘 했으니까 하나님 나는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고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신앙 같은 행위들 가지고 인정받을 마음이 있으면 돼야 한대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이죠.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청년을 살린 일이 있습니다. 그가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난리가 나버립니다. 바나바는 이는 사람이 아니요 이는 신이여 제우스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바울을 뭘로 착각합니까? 이는 사람이 아니요 이는 신이여 그들이 섬기는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마치 여러분 제사를 지는 것처럼 화관을 설치하고 막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이죠. 거기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난리가 난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에게 이러한 영광을, 이러한 대접을, 이러한 공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당신들처럼 이렇게 우매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내셨고 여러분들이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들이 그 자리를 뿌리치고 나왔던 사건을 우리가 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그 어떤 공로나 대접받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가 바로 성령의 침자예요.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뭘로 증명합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그 어떤 공로,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을 그 모든 것 가운데 진정으로 성령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사양해야 합니다.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셨습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셔야지 이건 저에게 할 말이 아닙니다. 왜 저에게 그러십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저는 그러한 대접받을 자가 못 됩니다. 이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대단히 안타까운 건 이게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그 욕심이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자기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뭔가 좀 남다르게 그렇게 인정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 그래서 종종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혹은 교회를 위하여 어떤 것들을 수고하여 일들을 감당하고 나면 은근히 기대하는 게 뭡니까? 알아줌, 존중해줌, 높여줌.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아 버리면요, 그 어떤 수고, 그 어떤 봉사에 사람들로 내가 칭찬받아 버리면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근데 착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와서 보니까 별말이 다 있어요. 왜 그것을 내가 존중받아야 합니까? 내가 교회로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했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신 것뿐이에요. 근데 왜 내가 그 존중받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서야 하는 거예요? 이게 두고두고 신앙에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그도 보니 그것 때문에 믿음의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신앙이 작은 말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내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런 큰 공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나를 무시해? 어떻게 목사님 나를 무시해?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뿐이고,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하늘의 상급이 될 뿐이지. 근데 솔직히 저는 그것도 반대예요. 이렇게 하면 하늘의 상급되니까 한다? 그것 자체도 이미 뭐가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근본적으로 대접받고자 하거나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기본 가운데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가까운 어떤 교회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어떤 교회가 지금은 없어요. 우리 또 여러분 시골 교회는 많이 있죠. 교회 앞에 대한예수교 장례 무슨 교회 이렇게 간판이라 하면 안 되고 나무 합판으로 짜져가지고 교회 문에 달렸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서러워져가지고 이게 많이 썩었어요. 갈아가지고 다른 걸로 만들려고 하니까 교회가 난리가 나본 거예요. 왜? 어떤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해놓은 건데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건 바꾸면 안 된다. 심각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된 것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수고인 것 같지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큰 믿음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 기름 부음이 임했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어떻게 삽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삶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요, 내가 순종했으니까 그 공로 내가 받아야 합니까? 내가 그 인정받고 내가 그 높임받고 대접받아야 합니까? 아니요. 정말로 성령 받은 자는요, 그 어떤 공로는 대접받기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러십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홀로 받으셔야 합니다. 내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가사 가운데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넣음으로 마음이 풍랑에 찬다라니 뭐라고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드러나고 자랑되고 증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간증이 뭡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만 찬송돼야지 내 이름 석자가 찬송되거나 높여질 이유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 근데 아직도 그런 말을 해요. 누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섬겼다, 누가 이렇게 봉사했다라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세워진 데는 이런 분들이 공로가 있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교회가 아니지요. 사람들의, 인간들의 쓸데없는 집단들이 되어버리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될까요?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정말 목사로서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 이것이 빨리 정리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자기 공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 말씀을 접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개척이 아니잖아요. 청빙마다 교회를 섬겨보면 교회마다 참 다양한 성격들이 보입니다. 22, 3년 동안 목사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저보는 성향이 이렇고 다양하게 보여요. 근데 정말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언제냐? 조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보이지 않게 섬기고 베풀고 헌신하는 그러한 종들은 지금도 마음 가운데 기억이 되고, 지금도 그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흐뭇하게 좋고, 하나 반대로 봉사도 많이 하고 섬김도 많이 하고 목사를 섬기는 것도 잘하지만, 근데 은근히 자신들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그런 분들은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쉽고 짠하고 불쌍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인 지신 기름 부음 받은 구별된 성도이십니다. 여러분의 택하심, 여러분의 부르심에는 여러분의 그 어떤 것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택함받고 부름받아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과 찬송은 누구만 받으셔야 합니까? 주님만 홀로 받으셔야 합니다. 오로지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지 내 이름 석자 드러내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신앙 가운데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 신앙이 있을 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 있고 장로 있고 성도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이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나 같은 걸 택한 것만도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을 주의 종으로 사용하신 것만도 감사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값을 하신 교회를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할 일이지, 그 어떤 이유, 그 무엇도 우리에게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평생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라고, 나같이 모자란 것을, 나같이 죄 많은 것을, 나같이 물 많은 것을 주님이 택하셨노라고,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주의 백성으로 쓰셨노라고 그렇게 감사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 보지만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택함 받을 만한, 주의 백성으로 사용될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주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사용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목사님 저부터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어린아이까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러므로 나는 살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일편단심의 신앙으로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악한 것들이 내 마음까지 들어와 아버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럴 때마다 주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겸손하게 주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기억해 주옵소서.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기억해 주옵소서.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주의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주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직 주의 뜻만이 이 재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광 찬송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안에 서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가장 큰 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늘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은 나 같은 것을 주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몸된 제단을 섬길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헌신하고 수고하여 주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나의 공로, 절대로 나를 드러내는 것,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 어떤 것도 소원함이 없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소원한 마귀가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나 이렇게 봉사했는데, 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 마음이 주님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정말 우리 평동 서북교회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도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누구 한 사람도 자기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오직 나타내려면 주님만 나타내야 합니다. 오직 주님 영광만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교회,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하여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하실 때 나 맡은 분분입니다.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하도록 잘 인도하도록 기도하시고요. 연말입니다. 세상 일에 분장 안 됩니다. 연말에 정말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1년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고 회개하면 회개하고 또 2023년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획하는 그러한 연말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오늘 저녁 금요일입니다. 강물 예배, 아마 마지막 금요일에 강물 예배가 될 것 같아요. 기도하실 때 오늘은 여러분 이제 새해 계획입니다. 지난 강물 예배는 정리였고 오늘은 2023년도 계획입니다. 어떻게 2023년도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기도회로 오늘 밤 9시에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물론 바쁘시겠지요. 피곤하겠지요. 그러나 밤 9시에도 바쁠까 모르겠어요. 같이들 나오셔서 긴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말씀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힘쓰시고요. 또 온 성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함께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전인구 교사님 이제 어제 퇴원하셔서 서울에 지금 계시는데 아마 28일쯤에 내려오실 것 같습니다. 24일날 또 항암 치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왔다 또 다음 주에 올라가기 위한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그래서 서울에 거쳐가 있어 거기에 잠깐 계시는데 24일날 그렇게 3박 4일 동안 28일까지 치료받고 28일날 내려오실 거예요. 이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더 힘있게 주님을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세워주십니다. 또 우리 최영규 일사님 그리고 김도훈 일사님 감기 때문에 입원하셨고 최영규 일사님 약간 몸이 안 좋아서 입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정말 새벽에 함께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참 아픕니다. 마음껏 주님 전에 나와 힘쓰고 있어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이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들, 저들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르게 하나님 예배하고 정말 조금도 나를 드러내지 말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의 청년들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께서 맡긴 사명을 주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떠나보지 않은 그곳에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역사가 주님이 덮히고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잘 섬기고 있는지를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 나의 신앙이 이대로도 괜찮은 겁니까? 나의 믿음이 이대로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괜찮은 건지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고 돌아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 신앙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지요. 아버지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이모저모 봉사하고 헌신한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만들어가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 같은 것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내가 하나님 목사가 된 것도 내가 주님 성도가 된 것도 아버지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밖에 없사온데 혹여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고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교만에 빠져버린 아버지 우리 모습은 없는지 주여 돌아보게 하옵시고 아버지 그러다 보니 정작 아버지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아버지 너무도 악하고 게으른 그 생각들이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 주님 이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 주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백의 말씀 가운데 본 것처럼 사도행전 14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은 큰 일을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조금도 자기들을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했던 것처럼 아버지 그렇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만이 홀로 받으셔야 하고 우리는 아버지 주께서 맡기는 십자가의 길을 멸시, 첩대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인간들의 하나님 썩어지는 냄새만이 펄펄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재단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한 그러한 감정들 이것 때문에 소원하고 저것 때문에 소원하고 그 소원함도 하나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 거 내가 이렇게 봉사한 거 충성한 거에 대한 아버지 그 어떤 대접을 그 어떤 자신의 공로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닌가를 생각해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과 우리 평동사목교회 성도들이 감사한 것은 오늘까지 나갔던 것을 주님이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모자란 나를 주의 자녀 삼으셔서 주의 나라 세우는데 미력하지만 주님께서 써진 것인 걸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이 교회입니까?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까? 무엇이 주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저희들 주님 나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나라 세우기를 원하고 내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 존중받기를 원하고 나 하나님 아버지 영광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 앞에 설 수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고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의 교회 평동성교회를 섬기라고 혹은 하나님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안식사로 장로로 목사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욕심을 낸다 한다면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충성하겠노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욕심을 낸다 한다면 오직 한 가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의 영광에 살겠노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교회를 세상처럼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 평강서북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주께서 크게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더 겸손하게 오직 영광은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주여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 앞에 같이 올라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주님과 더불어서 예배 가운데 시작하며 말씀 가운데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직분을 감당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 영광을 드러냅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욕심만 자기 생각만 앞선 나머지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고 맙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해가 다 저물어갑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계획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의 모임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흥청망청 그렇게 한 해를 보내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입니다. 뛰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 아버지 앞에 더 영광되는 그런 아버지 연말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 오늘 밤 아버지 강물예배 금년 마지막 강물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함께 올라와 2023년을 어떻게 주님 아버지 계획하고 나가야 할 것인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강한 역사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사 성도들의 가정에 주 안에 건강하여 마음과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고 맡기는 삶을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 육신이 약한 가운데 있더라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힘써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강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주의 복음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되고 헌신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모든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루시옵소서.